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고 교도가면서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나라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유아이니 그는 수금과 돌돌이라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라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야가 말하며 그가 아들로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가인을 주신 아들을 주신 다른 수를 주셨다. 다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 힘든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위 분들을 향하여서 눈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어요. 서울 어떤 구청에서 청소부, 그러니까 이제 청소차가 가면 그 청소에 짐을 실어주는 청소부를 구청에서 4명을 뽑은데요. 서울구청에 4명 뽑은데 58대 1, 즉 한 250명 정도가 그 4명 뽑는데 250명이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250명의 원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봤더니 대학 졸업생, 그러니까 청소부를 뽑는데 대학 졸업생이 120몇 명이 대학 졸업하셨던, 그러니까 대졸 출신이 120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연령대는 19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45세까지인가 이렇게 연령대가 다 몇 세까지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꽉 차 있대요. 19세부터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대우조선에서 근무하다가 조선소가 이제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직이죠. 전문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몰려 있어서 4명 뽑는데 250여 명이 모였으니, 와, 요즘 직장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이 코로나 전에 이제 식당을 참 많이 개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식당을 정말 이제 조사를 했던 연구진들이 식당을 조사를 했었는데 100개의 식당이 이렇게 문을 열면 그 3년 안에 60개 정도가 문을 닫더래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60개가 닫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더니 17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는, 그래서 5년 동안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식당도 하고 뭐 또 하는데 그 중에 문 닫는 비율이 그렇게 많은, 그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 속에서 자금을 준비했다가 그 준비한 자금 가지고 5년 동안 버티는데 5년 이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냥 교회도요. 최근 조사인데 작년 2, 3년 조사인데요. 이 감리교에서 인천 지역의 감리교에서 조사했던 통계인데 우리 교단에서 통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2008년에 교회가 10개 정도가 개척을 했는데 문 닫는 교회가 16개가 나왔고,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가 16개고 새로 개척한 교회가 10개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 들어갔더니 12개인가 개척을 했고 20개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폐쇄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개척하는 교회가 점점 적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직장 잡고 살기도 어렵고 또 교회도 교회대로 많이 힘든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통계를 안 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년에 2021년에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버거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고민에 빠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민에 빠지는 거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에녹이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을 거예요. 다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서 이 성을 굳건히 쌓아서 누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지요. 그래서 저축을 해놓고 또 기타 많은 것을 보충해 놓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의 성을 쌓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왜? 너무 불안하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다뿐만 아니라 20절 한번 볼래요? 자, 20절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자 어디에 거주했어요? 장막에. 예전에는 이제 성만 쌓아서 외부의 사람들이 못 들게 하는데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치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집을 짓고 거기다가 내가 먹고 내가 함께 식량을 비축하는 일들을 하죠.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집이 안정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집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질 거라.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도 참 많이 그런 일인데 먹을 것을 집안의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쌀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점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근데 이 창세기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성을 쌓을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는 집도 필요 없었고 나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넘쳐나서 먹을 것을 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환경과 그리고 사람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성을 안 쌓으면 나를 못 지키고 집이 없으면 내가 춥고 추울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을 준비 안 하면 먹을 것이 한계가 있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 부족하니까 그냥 내 것이라도 챙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환경은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성도 쌓죠, 장막도 있죠, 먹을 것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이 육체가 여전히 죄 때문에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볼래요? 자, 22절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내 육체를 좀 더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뭘 잡냐면 수금, 악기를 잡고 음악을 하면서 이걸로 힘을 돋구는 거지요. 그래서 힘을 돋궈서 이걸로 한번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면 뭔가 낫고 공연장에 가서 뭘 보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뭔가 채우고 싶은 거지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먹는 것으로는 만족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신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구리와 새로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의 억압받고 자기의 눌린 것을 이제 무기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돌로 싸웠고 그전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싸웠는데 어느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쇠를 통하여서 들이대면서 강도짓을 하면서 남의 것을 쟁취하는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아니 집도 있고 놀 것이 있고 그냥 내가 스스로 문화도 즐기면 그거만 그냥 되는데 인간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래서 남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남의 떡이 높아 보이고 남의 것은 좋게 보여요. 그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죠. 그것뿐만인가요? 또 라멕이 나오는 23절 볼래요? 23절 시작. 라멕이 받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의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감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최초로 여자를 2명을 거려내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란으로 그래서 충족시키는 거야. 근데 음란으로 충족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떠냐면 자기가 화나니까 분노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 자기를 건드리고 오니까 자기를 상처를 주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채취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악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게 무슨 악이에요? 나를 위해서 집을 준비했어요. 그게 무슨 악이냐고요? 또 나 어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래를 부르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음란의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반성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보세요.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나 건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줬어요. 살인과 모든 악독한 걸 인간이 보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을 거니까 인간이 그것을 갚지는 말아라 해가지고 그걸 갚은 자는 7배나 벌을 더 주겠다. 그랬었는데 라멕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자기가 지킨대. 나 건들면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 건들면 내가 77배를 갚아줄 거니까 어느 누구도 날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협박하는 거야. 그리고 당당하는 거야. 죄를 짓고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는. 지금 막 텔레비전이나 모든 곳에서 보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온갖 방법으로 자기를 다 보호하고 막고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나오는 삶이라.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괴롭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이 창세기에 나왔는 이 사장은요, 어쩌면 인류 역사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인간이 타락하는 가인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시대는 어느 시대든 어떤 곳이든 인간이 사는 동네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데 조금 많이 생기고 조금 생기고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이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 저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저 미국에 가도 그렇고 내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 그럴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그렇고 저 시골에 가도 그렇고 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 장막도 필요하고 성도 필요하고 쇠붙이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잘 못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어디에서 대부분 과학물배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면서 전부 모든 우리의 문화, 문명, 과학, 의학 그리고 문화, 그 악기 등등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먼저 앞장서서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더 하냐면 불안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성취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불안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더 악착같이 해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봐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고, 가인의 후손들이 장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안한데요, 이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학 문명은 거기서 많이 만들어내요.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까지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걸 절대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을 좀 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한, 어디에 더 집중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딱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인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딸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록을 3사람만 해놨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누구에게 결혼했겠어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벨도 그리고 셋도 누구에게 결혼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데 800살, 900살 이상 살았어요. 930 살았대요. 930년 동안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3명만 기록한 가인과 아벨을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 셋을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셋. 근데 셋이 자녀를 낳았네요. 그 셋의 자녀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근데 에노스라는 뜻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에노스라는 뜻이 썩어져가다, 부패하다, 그리고 고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셋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셋이 인생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인간을 봤더니 인간의 근본이 썩어져 있고 인간의 근본이 고칠 수 없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아, 인간은 별 수 없구나 해서 썩어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에노스를 집어넣고, 갑자기 에노스가 딱 나오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이제 5장에 들어오면 막 에노스가 또 자녀를 낳았고 게난을 낳았고 게난이 누구를 낳았고 5장에 쭉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던 사람들의 후대에는 장막을 지었네, 무기를 만들었네, 성을 산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딱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22절에 보면,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죠? 300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0세, 950세, 뭐 980세, 뭐 804,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에녹이라는 친구는 그 사람들의 3분의 1만 살아요. 그런데 에녹에게 집중하는 건 뭐냐면 300년 동안 65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365세까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특색이 많아. 딱 하나 특색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를 딱 지붕하는데, 에녹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이겠지만 에녹은 특별하게 동행한 사람에서 기록해 놨는데, 아주 뭐든 뭘 만들었고 뭘 세웠고 뭐 핸드폰을 만들었고 아니면 뭐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를 막 개발을 했고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었고 좋은 직장이 됐고 대통령이 됐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에녹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컴퓨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집이 강남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을 쌓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장막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늘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노스가 누구였냐? 썩어가는 사람이고, 에노스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고칠 수 없는 인간이고, 인간은 부패해서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나는 썩어질 인간이다. 죄악투성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수밖에 가서 그것으로 나를 채워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지.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찾아다녀도 내 이 갈증을 풀 수가 없어서 온갖 죄를 행하여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는 무능한 인간이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 사랑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앉으나 서나 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제가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많이 막 힘들어하는, 근데 30-40분 동안을 그 친구한테 위로해주고 그 친구의 그 힘든 것을 막 이해해 주려고 막 30분 동안 투자하는, 와, 그걸 보면서요, 아, 크리스찬의 삶이 저런 건데, 목회자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시대는, 라멕이 상처가 많았다잖아요. 상처가 많고 우울하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정당화하잖아요. 내가 왜 살인했는데?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살인했지. 내가 가난하니까 살인했지. 내가 보통 터지니까 그랬지. 나를 꼬아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당당해버리잖아요. 기독교인은 책임을 가져요. 상처받고 억압받고 내 가족들의 형제들의 친구들의 직장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막 우울하고 있던 사람들을 30분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 너가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다. 나도 그런 심정이 있었다. 내가 너를 이해할게. 그렇게 통화하는 걸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그 청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어루만짐을 느꼈을 때 여유로워지잖아.